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이란 것을 엄청 거대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큰 계획을 품고 큰 헌신을 하고 큰 열매를 이뤄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명은 내게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은 이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설교도 제가 부활절 시리즈처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활절 당일에는 죽음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2주째에는 본연의 나로 살기. 여기서 본연의 나는 죄성에 지배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엔 뜻을 부으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삶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은 내 손을 잡아라.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 손을 놓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밀어도 또 넘어뜨리려 해도 흔들리기는 해도 중심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새벽까지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배에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모두가 혼비백산합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지만 안심을 해요. 놀란 이유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자들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 안 했어도 무리에 사람이 걸을 수 없다, 가라앉게 된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거고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안심한 것은 그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 리가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신비함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자기의 이름조차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공명심 같은 허명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절망을 넘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던 거예요. 풍랑에 갇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나타남을 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본 것만 해도 방금 전까지는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심하기 시작해요.
반가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요청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었던 것일까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무리를 걷고 싶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덫 좀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혜롭고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래서 꼭 보세요. 이 드라마에서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대로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했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전부 다 되더라. 우와, 귀신이 나의 말에 쫓겨나갔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었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구원받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영혼은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믿음을 잃는 이가 한 명 생겨요. 지금 드라마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베드로에게 일이 닥칩니다. 자기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어렵게 가진 아이가 유산을 했어요. 유산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옆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순간을 아내가 오롯이 혼자 감당을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으면 어찌 나의 아내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닥칠 그 불행, 그것은 어찌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내 아내는 구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합니다. 그런 자책이 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때 풍랑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지위를 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은 나의 사람들을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어 아픔을 혼자 견뎠던 아내도 이제는 내가 지켜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의 능력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능력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이 있자 정말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본문처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풍랑 가운데 일어난 큰 파도, 그 파도를 보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에 바로 빠지기 시작해요.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팔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시고 그를 다시 배 위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두려움을 의심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큰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두려움 자체를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풍랑이 이 거칠어진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들은 우리의 바람대로 사실 흘러가지 않아요. 잔잔하게 원하지만 잔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지 않게 원하지만 거센 파도가 돼서 나를 덮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친 풍랑에 갇혔던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멈춰 있거나 뒤로 가거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겪는 일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의 풍랑 위에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용기 내어 물에 발을 디딘 것처럼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 믿음이 없더라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걷지 않으면 빠져드니까 계속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 앞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단 한 가지를 잃지 않으면 견디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품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그 점을 깨우쳐 주려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잡을 테니 견디고 일어서라. 베드로의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빠져들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팔을 붙드시는 순간 그 두려움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손,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물속에서 꺼내신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실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 끌어내기 위해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성전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은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리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치며 흩어져 버렸고 큰 절망과 패배가 영혼의 분별력을 망쳐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사망이 이긴 것 같은, 사망은 예수님한테 패배했는데 이 순간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사망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살고 있었어요. 절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승리를 제자들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려고 부활로써 우리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라,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말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통일교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을 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뉴스도 장면 나왔는데. 근데 그 통일교 건물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울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물은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슴 아파서 울고 그리고 사랑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진짜고 우리도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은 거짓한 게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가식적으로 눈물 흘린 거 아니니까 저들의 믿음도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감정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도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단지 내가 널 항상 지킬 거야, 거기에 머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을 넘어 선한 뜻을 믿으며 선한 의지와 능력으로서 삶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원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에게 집중했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베드로를 통해 못 걷는 자가 회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요. 제사장들의 핍박은 날로 거세지죠. 베드로는 그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낙담하기보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과 그 의지를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품는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이란 것을 엄청 거대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큰 계획을 품고 큰 헌신을 하고 큰 열매를 이뤄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명은 내게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와 바울의 마지막,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고 바울은 그 목이 참수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당당합니다. 베드로가 이 거꾸로 박혀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로마가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청한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나는 거꾸로 박히겠다. 죽음의 십자가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내가 주님 곁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다 전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의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다 드렸으니 이젠 주님 곁으로 가도 되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가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크게 일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공포가 내 마음에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은혜의 때로 바꿔가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대로요, 내 삶에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행복이 가득할 때도 깨어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은혜의 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팔을 결단코 절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붙드신 그 팔이 우리도 붙들고 있어요. 나의 상황에 공고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며 선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받았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